오늘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2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그냥 가정에서 일종의 예배 처소지요. 그리고 바닷가, 지금은 컨테이너 포트가 된 그 바닷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위에서 가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식당 별실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저희가 정식 설립을 한 것은 2003년 8월 11일이었습니다. 그때 정식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저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함께 우리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2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수빅 한인교회가 이곳에 물론 이곳에 있게 된 지는 15년 정도 됐을 거라 생각되어지, 이곳에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린 것은 15년 정도 됐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그전에는 저쪽에 피셔맨스 와프에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거치고 간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천 명이 넘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일 때는 이 예배당이 꽉 차갖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진이 공사 끝나니까 훅 빠지고, 또 한진이 가고 나니까 또 다 빠지고, 요즘 팬데믹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격리와 봉쇄 가운데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하니까 요즘은 자리가 휑하니 다 빠져가지고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시마다 때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인간 만사는 세옹지마다 라는 그런 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간의 길흉화복은 돌고 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정말 인생이 덧없음을 비유하는 그런 세상적인 말이 이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라는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옹지마, 인간만사 세옹지마, 세옹득실, 세옹화복, 그리고 단순히 세옹마라고 이렇게 해자되어지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 북방 국경 근방에 이 점을 잘 치는 늙은이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아무 까닭 없이 집을 나가갖고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네를 위로하려고 찾아와 갖고는 막 동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것이 무슨 복이 될런지 혹시 압니까? 그러면서 조금도 낙심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몇 달 후에 뜻밖에도 도망갔던 이 말이 말이죠, 오랑캐의 아주 좋은 말 한 피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축하를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그것이 또 무슨 화를 불러올지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그 집 아들이 원래 말 타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그냥 말에서 뛰어내려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또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소리가, 이것이 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줄 누가 알겠어? 그러면서 낙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오랑캐들이 대거 일어나갖고 막 쳐들어오니까 동네 모든 청년들이 다 모집이 되어져 갖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버리고 없었는데,
그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그 모집에, 징병 모집에 나가지를 아니해서 그 아들도 살고 아버지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만사 세용지마, 인생에게는 길흉 화복이 돌고 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겼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용지마의 삶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제2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날 때 이 사람은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과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시간의 역할을 하는 수탉을 한 마리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니까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길래 나귀를 한 마리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이 성경, 이 책을 가지고 떠나게 돼서, 그래서 한동안 가가지고 말이죠, 한 마을에 이르러서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유숙하기를 청하는데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노땡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다 노땡큐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을 어귀에 한 나무 밑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길에서 노숙하려니까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는데 그만 바람이 확 불어갖고 말이죠, 등불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키바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하고서 오히려 감사를 합니다. 다시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때 말이죠, 늑대가 우 하고서 울어대니까 끌고 갔던 나귀가 깜짝 놀래갖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감사를 합니다. 나귀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수탉도 놀라서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토라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키바는 더 유익하게 해 주실 거야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고요,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도적대들이 이 마을을 습격해 갖고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위험 속에서 감사하는 이 아키바를 지키시려고 등불도 꺼지게 하시고 나귀도 수탉도 멀리 달아나게 하시고 했다는 거죠. 감사하는 아키바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결과 그 삶에는요 주로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요. 난 도무지 안 돼, 뭐 이런 말을 마음에 품고 입술로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도무지 되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뭐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과 생각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축복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일에 큰 감사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뭐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보다 항상 부족하거나 항상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원망과 불평거리가 발견될 것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거리가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떠도는 것을 퍼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이다. 전쟁터의 위험과 감옥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고통, 이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지구상에 있는 5억 명의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서 있다. 구금과 연행, 그리고 고문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에 있는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은 자다.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등에 걸칠 옷이 있으며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잠잘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구상에 있는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하다. 당신의 은행과 지갑에 돈이 있고 가끔 어디선가 외식을 할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세상에 살고 있는 8%에 속한다. 당신의 부모님이 생존하고 아직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매우 드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고 또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서로 껴안고 또한 어깨동무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2배로 축복받은 것이다. 당신을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는 20억의 문맹인이 있기 때문이다. 20억의 문맹인은 이 글을 읽을 수도 없다는 거죠. 잠시 시간을 갖고 당신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1년에 사망하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년에 세상에서 사망하는 숫자가 5,900만 명입니다. 하루에 16만 명이 죽어요. 1시간에 6,700명, 1분에 111명이 죽습니다. 1초에 2명꼴로 똑딱하면 2명이 죽었어. 유엔의 한 통계에 따르면요, 이렇게 5,900만 명이 1년에 죽는데 이 가운데 굶주림, 기아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초당 1명씩 죽는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내는 게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 26초당 1명. 교통사고 무섭습니다. 전 세계에서 26초에 1명꼴로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살입니다. 자살. 39초 만에 1명씩 죽습니다. 그 다음이 살인이에요. 살인. 남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61초 만에 1명씩. 1분 지나면 1명씩 살인당해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은요 102초 만에 한 명씩 사망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살인, 자살, 교통사고, 기아, 질병,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 지구촌에서 숨지는 사람이 1초당 평균 2명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16만 명, 1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도 조금 더 많은 5,9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인 겁니다.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드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돼. 자발적으로 감사해야 하고 알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감사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사실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슨 일에나 어떤 일에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이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 받고 나누며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참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과 승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행복과 승리를 싣고 다니는 수레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수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수레를 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감사는 우리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피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골로새서는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과 같이 이 구조적으로 말이죠,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는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그리고 그것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링크를 해갖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실천적인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장 2장의 교리 내용은 간단히 요약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링크로 접속사로 연결된 3장 4장은 그러므로 새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1절부터 17절까지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새 사람의 원리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 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감사하며 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고 그것을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을 왜 주님이 명하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사람인데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됐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복을 받게 됐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저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 나냐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을 벌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 죄를 씻을 피를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그 모진 고통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옛사람인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이 옛사람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아니지, 당연한 것이죠. 새 사람은 구원받은 감사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감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아주 간단한데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봤는데 그거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 감사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감사의 내용으로 아주 꽉 채워져 있잖아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거 주신 주님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의 도미노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도미노 아세요? 도미노를 쫙 세워놓고 하나를 탁 넘겨뜨리면 그냥 쫙 다 끝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감사의 도미노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니까 감사가 도미노처럼 계속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저절로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요, 나머지 것도 감사하기가 힘들어져요. 형식적으로 감사하다가 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이 감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명령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이고, 두 번째 명령은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또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사람이 됐는데 왜 또 감사하라고 이 명령을 덧붙였을까?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만나와 같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내렸는데, 여러분, 만나는 하루의 양식이야. 그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날 먹지 않고 남겨두면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먹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할 때 그 때를 놓치게 되면요, 그 은사가 소멸됩니다. 제가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저게 허락하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을 때 그냥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막 고열로 펄펄 끓는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열은 사라질지어다 그랬더니 그냥 고열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막 병자가 다 고침받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했더니 그 은사가 지금 없어요. 잘 안 나타나.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고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주의 일에 봉사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맡은 바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계속 감사할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데, 그래서 다른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틈을 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전거 타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전거는요, 계속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갈 때 그때 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속도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속을 할 때 비록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보다 속도를 느린다든지 페달을 아예 밟지 않고 서게 되면요, 그러면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원망의 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점점 감사보다 원망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나중에는요, 감사는 간데 없고 원망, 불평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감사했다고 오늘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내일은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주님께 다가옵니다. 저 멀찌감히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 곁에 가면 안 됩니다. 요즘 그 코로나19에 걸리면요, 사람 곁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코로나 걸렸습니다 하고 사실은 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왜? 이게 감염병이잖아요. 감염병. 다른 사람이 접근해 오면 감염이 되니까 내게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격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돼. 그 몸이 좀 불편하고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혼자 가만히 격리를 해야지. 그런데 말이죠, 몸이 불편한데도 나와갖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문둥병이 그런 거야. 그래서 문둥병은요, 내가 문둥병이 걸렸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 가지도 못해. 나는 문둥병입니다, 나는 문둥병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접근해 오지 못하게 해야 됐어요. 예수님께 저 멀찌감히 있어서 예수 선생님,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우리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된 자기 몸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나는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문둥병이 깨끗이 다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0명이 깨끗하게 다 문둥병이 났는데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 갖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이 이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주님께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이 사람은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영적으로도 큰 복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큰 일로 감사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은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를 받으신 후에 더 큰 감사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큰 감사 제목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예배와 또 우리 교회 17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큰 감사를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의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